오늘은 대림 세 번째 주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을 우리 손안에 묵주알처럼 너무 익숙하게 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느님을 익숙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신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지만 하느님은 알려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개신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히브리 단어에서 앞에 철자의 모음만으로 표현할 뿐이지 정확한 하느님의 이름은 아닌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다 라고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대목에서 노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했는데 똑같죠. 이렇게 하느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신념을 콘크리트처럼 굳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새봄에 땅에서 수줍게 떨면서 올라오는 새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깨어서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떨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양자 역학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덕분에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떨림으로 서로 소통하고 존재한다고 양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떨림과 소통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대림들 들어와서 계속 떨림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지구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가 자전 속도가 1초에 450m라 그럽니다. 태양은 1초에 30km 떨리면서 은하계를 돌아간다는 겁니다. 태양은 1초에 마사까지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참고로 총알 속도가 1초에 450m니까 이 지구도 총알 속도만큼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끼케야 100m를 10초 안에 뛰죠. 그죠? 이렇게 떨림은 우주 만물의 기본 성향입니다. 온 우주가 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땅에다가 줄을 치놓고 이것은 내 땅, 이것은 내 집, 도무지 안 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몇 가지, 하느님에 대한 옛날의 과거의 희미한 추억, 이것이 모든 것이냐? 까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대림 시기에 떨림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도 실상 떨림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떨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파트 짓고 집을 짓을 때는 어떻습니까? 골조를 대고 하죠. 아니, 교회는 떨림입니다.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호모수마돈이라는 그리스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 영혼이 성령과 함께할 때 불같은 열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런 불꽃들이 서로 합쳐져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한 군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떠나야 하고 그리고 또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떨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삶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심하게 떨렸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또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도 그렇고. 그럼 먼저 우리들을 떨리게 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한번 읽어봅니다.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내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카락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당신과 내가 갈아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그 밭을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았다 일어서다 합니다. 마음 놓고 큰약 한번 써보기를 주저하며 남루한 살림의 한 구석을 같이 꾸려오는 동안 당신은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일 줄 모르고 악한 얼굴 한 번 짓지 않으려 살려 했습니다. 기꺼이 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사랑했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를 모아서 1986년 벌써 40년 지났다고 죠. 제가 신학생 때 보았으니까. 많은 그 당시에 한국의 많은 여인들을 울린 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를 소개할 테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있다. 장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걱 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 위가 꼭 맞는 서랍에 되어 닫힌다. 아내가 내 몸의 여닫이 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은 없다. 나는 늘 머쓱해진 채 아내를 건너다 본다. 서로 돌아앉는 일에 익숙해졌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었습니까? 저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고맙노. 목도 마르는데. 두 가지 시간 내용이 너무 다르죠? 그런데 같은 시인이 쓴 겁니다. 도종환 시인이 재혼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가구라는 시를 썼다는 겁니다.
저는 이 너무나 다른 이 두 가지 시에서 접시꽃 당신에서는 나는 당신의 손을 딱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영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는 삐걱이죠, 그죠? 단어 하나로 크로노스 시간을 다 정리한 겁니다. 접시꽃 당신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시간이죠. 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인이 천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줍니까? 네 번째.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하는데 딱 단어 하나 삐걱. 혹시 최근에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가는 문을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삐걱거리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삐걱이 사람들 간의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항공승사라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이지만 우리들의 가슴도 조금 전 가구라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삐걱하지는 않는가. 하도 하느님에게 문을 안 열었으니까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녹이 슬어가지고. 그죠? 우리는 세례받고 떨렸던 외전의 그 감각으로 그 떨림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이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참다운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더 지나면 우리 심장을 제대로 떨리게 해주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기름칠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오시는데도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으로 했는데 호모스마도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스마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된 거 아시죠? 그죠? 그리스 말로 돼 있는데 아람 말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 그러니까 알렐루야, 호산나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호모스마돈도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복합어인데 호모는 같합니다. 수마스는 불같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마지막에 도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형입니다. 그래서 집중되고 통제된 에너지로 서로 하나 된다는 것. 조금 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것을 쉽게 해드리면 우리 예전에 운동회 할 때 줄다리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한 50명, 100명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깃발 하나 들고 리더가 있죠. 그죠? 천군 백군. 그래서 이 사람이 차 하나 하면 거기 따라가지고 힘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아무리 힘 세다 하더라도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통제되고 집중된 힘이 나오지가 않죠. 바로 이겁니다. 호모스마도는.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있죠.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이게 청년들이 알겠네, 그죠? 저도 이 노래 가사는 조금 대충 알까.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은 불타오르는 그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를 소개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오신 겁니다. 그것도 부활해가지고.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엄청 떨렸겠죠. 그죠? 이제는 로마 놈들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도 않고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뭐 용기가 100배, 1000배, 10,000배 상승된 거죠. 당신께서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로만 놈들하고 싸우러 갈 겁니다. 이 정도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6절에서 1장 6절에서 뭘 하신 줄 압니까? 컴다운해라.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사실 이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는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분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해방을 겪고 전쟁 겪고 70, 8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태풍처럼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호모스마돈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성령운동도 대단했죠. 시장 상인들도 금요일 가게 문 닫고 철학기도 하러 갔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 그대로 불타올랐습니다. 하는데 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죠? 전쟁 사는데 몇 명 됩니까? 그죠? 말 그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제 우리 수정성당에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자매님들 20명 정도가 주방에 가서 불타올랐습니다. 김장 담근다고, 벌건 김장 담근다고. 그리고 또 형제님들은 추리 담근다고 또 나무에 올라가고. 여러분 나가다 들어오실 때 봤죠? 여러분들 마음이 불타올랐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려고 돈도 꽤 비쌉니다. 요즘에 추리를 여기저기 달아놨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마치 119 응급대 구조원처럼.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심장이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대림시계는 굳어있던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또 하느님이 오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그분을 제대로 모시는 마음들이 이번 주 필요하겠습니다.